그 희생을 당하고, 정신 차리세요. 희생당하고, 저 켜놔요. 이거 더워서 그러면. 부상당한 사람들이 꽤 많고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저들이 우리나라에 와줘서 오늘의 우리가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들이 돌아갔는데, 그만 흉년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계속해서 흉년 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라가 어렵게 되니까, 공산주의 이론이 뭐예요? 그냥 다 나눠서 부자들 거 다 뺏어가지고 다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그냥 공산주의로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그냥 다 쫄딱 망하게 만드는 거죠. 한국에 가서 전쟁 치르냐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당했다 해가지고 전쟁, 지원해줬던 그 집안 식구들까지 모조리 다 잡아 죽이고 그냥 막 해를 끼치고 그러니까 그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고 자기 이름 다 바꿔버리고 막 그러면서 살아오게 된 거예요. 이제서 다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고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나라가 좀 도와주는 이런 기회가 생기게 되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게 어느 순간에 확 바뀌어버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잖아요. 공산화 시키겠다고, 이거 확 바꿔서 공산화 시키겠다고 얼마나 조직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지. 최근에는 그런 일까지 생겼잖아요. 교회 십자가 다 철거시키는 거. 그래서 자기네들이 와서 진단해가지고, 이거 위험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위험하다고 결정나면은 철거시키는데 등급에 따라서 400만 원씩 지원해 주기로 하고, 그리고 십자가 다 철거해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법을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별별 법을 다 만들어가지고 별짓도 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 지키지 아니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그냥 내던져버리시면은 무슨 일이 생길런지 몰라요. 에티오피아 같은 기독교 나라였다고 할지라도 그냥 공산주의로 돼버리고 희생당하잖아요. 여러분들, 하지만은 사람이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잠언 19장 21절에서 하나님의 뜻만 완전하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인간들도 계획 세우지만 나도 계획 세운다. 하나님도 계획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크게 두 가지로 계획을 세우시는데 한 가지 계획은 복된 계획 세우시는 거 한 가지 있고요. 복된 면에서 계획 세우시는데 어떤 계획이요? 욥기 4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획 세우시면은 못 이루실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아멘. 지난주에 우리 저쪽에 양수기 씨, 점심도 못 먹고 그 세력들한테 의해서 식당에 가가지고 그냥 난리를 부렸었잖아. 근데 갈 때는 어땠어요? 들어와서 저기에 식당에서 있던 분들한테 간증하고 갔잖아요. 멀쩡해가지고. 하여튼 사역받고 이렇게 하면 말짱해져. 근데 계속해서 점점 달라졌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얼마든지 악한 것들이 별짓다 해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 저분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정신적인 그런 면에서 너무 심하게 그렇게 당하고 그래서 약 먹고 그런 정부에서 그렇게까지 인정해주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자, 하여튼 아무리 악한 세력들이 뭐 별짓다 해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세력도 별 볼 일 없고요, 사람들도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아멘. 예,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시편 33편 11절에 나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아멘. 예,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획 세우시면은 그게 영원한 거지요. 아멘. 그런데 이사야 44장 26절에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시킨다. 중보자 통해서 일하신다는 그 말이에요. 아멘. 예, 오늘날로 말하면은 목회자 세워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켜 나가시고요. 예, 하나님이 일하셔요. 예,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한 그 말은 이사야 46장 11절에서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반드시 시행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를 불러서 하신다. 예레미야 51장 12절에서는 나 하나님은 내가 말한 대로 계획하고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요.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만한 하나님이라고요. 예, 그런 거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우리가 그대로 믿고 따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장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그 계획을 속히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화가 되는 면에 있어서도 계획을 세우신대요. 복된 면에도 계획 세우시지만은 화가 되는 면에서 계획도 세우신다는 겁니다. 미가서 2장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목이 곧고 교만한 자에게 벗어나지 못할 재앙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재앙을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예,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가지고 저것들을 들이치시겠다고 계획 세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힘들면은 그 자리에 일어나세요. 예, 그 자리에 일어나. 예, 자, 그런가 하면은 시편 33편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예,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리겠다. 예, 예레미야 19장 7절. 그 말은 타락한 그 유다, 예? 예,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잖아요. 택한 나라잖아요. 예루살렘 뭘 말하냐면 성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그 성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계획을 세우신대요. 왜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악하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게 살면은, 아무리 아끼는 그런 나라, 하나님이 아무리 아끼는 교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다 무너뜨려 버리신대요. 박살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다 쑥대밭 만들고 성전 다 박살내 버리고 말았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누구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이 교회를 이렇게 치시는지 그거 하나님이 치시는 것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저들을 향해서 나쁜 자들이라고 자꾸 말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뜻일런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박살을 내실런지 그 계획 세우고 계시는지 누가 알아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교회를 사랑하시고 무조건 하나님 백성들 사랑하셔서 그냥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져도 그냥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사랑만 해주시고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 무서운 매도 되시는 분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무척이나 거기에서 눈물의 세월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회복시키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미가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만은 반면에 이사야 19장 17절에서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자는 떨 것이다고 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무시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계획이 있어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는 사람들은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두려워하고 떤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의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의인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고린도후서 1장 17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의인된 우리는 육체를 따라서 계획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내 육체에 먹고 마시고 사는 여기다가 중심 두고 계획 세우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영적인 계획 세우고 살라는 겁니다. 아멘. 육신 중심이 아니라 영혼 중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가 하면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의인된 우리는 그분의 뜻의 결정과 계획을 따라서 예정을 입고 그 안에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된 우리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기업이 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어가시는 그 성을 바라봤던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 성을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아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세워가는 그 성을 바라보면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다가 순교도 당하고 그 나라에 갔는데 그들처럼 그 성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세상만 바라보고 썩어질 것만 바라보고 유한한 세상의 것 여기에다가 우리의 모든 것 다 투자하면서 그것 바라보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나라 그곳에 누릴 그곳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가 되어지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은 이사야 32장 8절에서는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며 항상 존귀한 이 일에 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업된 우리 존귀한 자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존귀한 계획을 세우고 살아야지. 썩어질 것에다가 목적 두고
유한한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사는 계획 세우지 말고 존귀한 자처럼 살라는 거예요. 아멘. 예, 존귀한 계획을 세우고 항상 그 존귀한 일, 그쪽 편에서 서고 그쪽 편에서 일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내가 정말 의인인가?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나라, 그 성을 바라보는 삶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위해 계획 세우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 오는 거예요. 언제 부르실런지는 몰라요. 아까 우리 집사람이 저 송혜천 집사님도 모시러 가려고 전화했더니 아들한테 아마 가기 위해서 전화를 받으시는 것 같다고 얼핏 얘기하는데 목소리가 맑은 목소리가 아니더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죠. 예. 누구든지 하나님이 부르면 가는 거예요. 예. 나야 뭐 건강한데 아니요. 건강한 사람이 더 먼저 갈런지 그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멀쩡하게 가는데 위에서 뭐 이렇게 가다가 뭘 떨어뜨려 가지고 그게 맞아서 그냥 그대로 가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더라고요. 예? 어느 학교 교장인가 뭐 그 사람도 그렇게 해서 갔다고 언젠가 방송에 나온 걸 들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산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언제 부르시든지 까짓 건 뭐 무슨 걱정이에요. 부르시면 더 좋은 곳으로 가는데. 아멘. 예, 그래요. 세상 것에다가 내 마음 다 빼앗기고 애착심 가지고 살다가는 세상 멸망하는 그날 롯의처처럼 그게 아까워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되어버리고 마는 것처럼 세상에다 애착심 두고 세상에다가 모든 계획 세워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주님 오신 그날 통곡하는 하는 날이 될 것이지만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오히려 더 기쁨의 날 돼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그날 그때를 위해서 계획 세우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